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추운 날씨에 잘 사셨습니까? 예, 건강하게 평안하게 잘 살았으리라 믿습니다. 요즘에 우리나라 영화 드라마가 참 뜨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지난번에 우리나라 영화 기생충이라는 영화 있었죠. 비영어권 영화로서는 이 아카데미상을 갖다가 4개나 받았어요. 대단한 영화입니다. 세상적으로 보기엔 참 대단한 영화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영화가 참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지요. 거기에 그 대화나 모든 일에 대해서 이렇게 보면은 의미 있는 대화가 참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 보면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인공 기택이 아들 기우에게 한 대사가 이렇습니다. 너 절대 실패하지 않는 계획이 뭔 줄 아니? 무계획이야, 무계획. 노 플랜. 왜냐하면 계획을 하면 반드시 계획대로 안 되거든. 그게 인생이야. 우리 이 말에 우리 공감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왜요? 인생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안 되는 수가 참 많지 않습니까? 무계획으로 살아가는 인생, 실패가 없기 때문에 무계획이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기생충처럼 살아가는 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살면서 기생충처럼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삶은 살기를 원치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가야 할 길이 있고요, 해야 할 일이 있고, 이루어야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생충처럼 이 일은 이래서 안 되고 저 일은 저래서 안 되고, 그래서 시간 낭비고 이루어야 할 일을 놓치고 이루지 않아도 될 일을 하는 일, 이렇게 되면은 이게 시간 낭비 아니겠습니까? 소망이 없고 부정적인 사람들의 특징은 이 핑계 저 핑계, 이런 이유 저런 이유, 이 비교 저 비교 하면서 세월을 보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루어질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일이라는 것은 사람의 운명에 관한 것이 아니고,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일은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이루어주는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면 우리의 책임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그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이 일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오늘 제목이에요. 그래서 이루어야 할 일,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일을 이루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이사야서 14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반드시란 말을 2번씩 쓰고 있어요.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고 나아가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이 교회 건축을 할 때 대출을 많이 이제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대출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은행에서 대출의 승인이 나오면 자서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서를 하게 되면은 정말 제 사인이, 제 이름이 얼마나 많이 이 사인을 해야 되는지 몰라요. 방수성 사인, 방수성 사인, 대한예수교 장로교 예범교회 방수성 사인,
근데 그 사인하는 가운데 무슨 난이 있냐면요, 이해했음, 거기에 대해서 똑같이 써야 돼요. 설명 들었음, 똑같이 써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사인을 수백 번씩 하고 설명 들었음, 이해했음 이런 거 갖다가 똑같이 쓰는 이유가 뭘까요? 네? 만일 문제가 일어나면 이 문제는 누구 책임이다? 방수영, 당신 책임이다. 나 참 책임 무거워요, 여러분. 사인 너무 많이 했어. 다시 말하자면 우리는 무슨 문제가 일어나든지 수십 장 되는 거기에 사인을 내가 다 했으니 문제 일어나면 우리 책임 아니야. 당신 책임이야.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저는 세상이 그렇다고 봅니다.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들의 문제가 일어났을 때 이 세상은 절대로요 내 책임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야, 세상 책임이야. 이거 우리의 책임이라고 얘기하지 않아. 너 책임이야. 그건 네가 잘못해서 그랬지.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하나님이 맹세하고 생각하고 경영하는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고 하신 이 말씀의 뜻이 뭘까요? 그래, 내가 책임진다는 거예요. 내가 책임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진대.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나는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불순종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용서하시고 돌아오는 나에게 대해서 감싸주시면서 토닥토닥거리면서 그래, 내가 용서할게. 내가 책임지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우리를 눈물 나게 하는지 모릅니다. 이 순간 우리 사랑하는 예봄의 성도 여러분, 그 어깨에 무거운 짐 지고 있는 분 계십니까? 다 내려놓으세요. 누가 책임져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근데 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단순하게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셔,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깨닫기를 원하는 거예요. 첫째입니다. 첫째, 내가 맹세한다입니다. 내가 맹세한다. 내가 맹세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14장 24절에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아멘. 아멘. 추운 겨울이라고요, 입도 얼지 마세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네, 아멘. 아멘입니다. 누가 맹세한다는 것입니까?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맹세한다는 거예요. 누구를 향해서 맹세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아니에요. 자기 자신에게 맹세한다는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 오늘 말이 내일 달라질 수 있는 사람, 책임지지도 못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맹세를 하겠어요? 하나님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맹세하신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맹세하실까? 히브리서 6장 13절과 15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 가운데 밑줄 걷습니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누구를 가리켜 맹세하였다고요? 자기를 가리켜 맹세했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맹세하셨다는 것은 그냥 부르시고 내팽개쳤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부르신 자에 대해서 내가 맹세했으면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와 열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의지와 열심에 의해서 살아가는 성도라면 신앙은 막연히 천국만 바라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자로 날마다 살아가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은 날마다 계속되어져야 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혼자 스스로 신앙생활 잘해 나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다윗이 혼자 스스로 신앙생활 잘해 나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혼자 신앙생활 잘해 나갔으면요, 교회에서 매일 와서 예배 드리고 공부하십시오, 성경책 읽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할 필요가 없어요.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우린 그렇게 못해요. 그렇잖아요? 쓰러지고 지치고 유혹에 빠지기도 하고 시험 받기도 하고 우리의 시험에 실족하기도 하는 인간입니다. 인간. 때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려고 애쓰기도 하는 인간입니다. 인간. 근데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 끝까지 붙드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고쳐가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열심히 동원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맹세하시는 거예요. 맹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맹세해서 말이지, 너에게 그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복주고 복되며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맹세하는 하나님은 날마다 나를 고치시고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가 신앙은 쉬는 것도 중지하는 것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도는 오늘 내 마음대로 살고 내일부터 믿을까 하는 것이 없습니다. 내가 믿음을 소유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나를 소유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나를 이끌고 가고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지런하고 게을르지 말고 오래 참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천국 가는 용도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믿어서 천국 가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거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안 믿어도 내일 잘 믿으면 천국 가지 않겠느냐, 잘못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맹세하시고 나를 세우는 일은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 하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의 일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를 세워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나를 세우시고 나에게 맹세하시고 도우시고 복주고 복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를 우리가 늘 생각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아브라함 한 사람을 천국 보내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독자 이삭까지 바치는 이 아브라함으로 고치시고 진정한 복된 자의 모습을 증거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담겨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맹세하시는 그 모든 일들은 우리를 불러주시고 구원받는 자녀로 세워주시는 일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에요. 그렇지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맹세하시고 복주고 복주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이루어야 할 일, 하나님께서 나를 복주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만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며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은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자녀에게 클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너 요번 시험에 시험 잘 받아가지고 100점 받으면 아빠가 너 자전거 사줄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얘가 아빠한테 이렇게, 아빠 정말이야? 나 요번에 100점 맞으면 자전거 사줄 거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래? 내 맹세한다. 아빠 이름을 걸고 맹세한다. 아들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 게 아니라 아빠 이름을 걸고 맹세한다. 얘기했어요. 여러분, 제가 그 자전거 사준다는 것이 사행심을 조장하기 위해서, 아니면 뭐 100점 맞는 것에 대해서 뒤에서 이 당근 자전거 갖고 애를 꼬시기 위해서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공부? 뭘 그걸 취미로 좋아서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격려 차원에서 뭔가 잘하기 위해서, 뒤에서 불어주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맹세한다, 그렇게 한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맹세하여 너에게 복주고 복준다.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순종하고 따라라. 하나님께서 이루어놓은 그 일에 대해서 너는 순종하고 따라라.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시고 하고자 하는 목적이 내 삶에 있다고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맹세하십니까? 맹세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맹세하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사야서 14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내가 아수르를 땅에서 파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 그 멍에가 이스라엘에 떠나고 그 짐이 그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하는 배경을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당시에 이 세계를 지배하는 강력한 나라가 어떤 나라였느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였어요. 이 아수르 나라라고 하는 건 북이스라엘을 침략해서 멸망시켰던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는 또 유다 왕국을 포위해서 유다 왕국까지 전부 다 멸망시키고자 했던 그 두려움에 있었던 나라예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이 두려움의 아수르 나라가 이 랍사게가 편지를 보내왔다는 거예요. 침략을 앞두고 아수르 대왕 사네립이 그의 장군 랍사게를 통해서 주전 701년에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히스기야 왕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그 편지는 뭐냐? 빨리 항복하라. 내가 믿는 하나님은 더 이상 당신 도울 수 없어. 그러니 항복하고 내려오면 우리 먹을 것 줄게. 그 편지를 들고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통곡을 합니다. 가슴을 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저 이방 민족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멸시하는 이 모습을 보시고 주여 저들을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너무 두렵습니다. 애를 낳으려 그러지만은 애를 낳을 수 없는 그 해산에게 고통이 있는 여인과 같습니다. 기도를 한 거예요. 여러분, 밤새 기도할 때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그 밤에 열왕기하 19장 35절에 보면요,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의 군사 18만 5천 명, 여러분 18만 5천 명이면 지금 한 100만 명 되는 거예요. 엄청난 군대. 그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 뭐가 됐다고요? 송장이 됐어. 송장이 됐어. 여러분, 전쟁을 통해서 그 사람을 쳐서 무찌러서 이긴 거예요?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아니 하룻밤 사이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숨구멍을 딱 막아버렸어. 그러니 그냥 저녁에 하룻밤에 그들이 다 송장이 되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맹세한다, 반드시 너 경영하는 거 이루고 생각한 거 이룬다 하시면서 봐라 아수르 나라 이렇게 다 멸망시키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의 그 멍에를 벗겨내고 짐을 벗겨내기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여러분들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확률은 제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이루어 놓은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이루어질 일이었어요. 그것이 성취가 됐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기쁨과 감격이 있다고 하면 내 마음속의 쉼과 그 모든 죄짐을 벗어버리고 우리의 진리 가운데 당당히 살아가면서 내가 힘있게 능력있게 살아가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이루어야 할 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어져야 될 일을 하나님께서 했다면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이 뭐겠는가?
끊임없이 멍에에서 떠나고 죄에서 떠나고 성결되게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야 하는 일이 우리가 이루어내야 될 일,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신 하나님의 영광과 목적이, 소기의 목적이 이 세상 가운데서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드러내고 있습니까? 드러내고 있습니까?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둘째입니다. 둘째,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뭐예요?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된다. 여기 생각한다는 것이 비유하다, 기억하다, 계획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 말을 풀어서 쓴다고 하면은 무엇이냐? 내가 계획한 것은 계획한 것 때문에 반드시 된다는 거예요. 내가 계획한 거예요. 옆 사람이 계획한 게 아니에요. 사람이 계획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획한 거예요. 여러분, 아수르 나라에서 벗어나 아수르의 지배에서 벗어나는 일, 하나님이 계획한 일. 그래서 그 벗어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획한 일이 무엇인가? 2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한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해서 편손이라 하셨나니. 아멘. 하나님의 경영, 하나님의 생각은요, 이스라엘이 단지 아수르 나라에서만이 그 벗어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온 세상을 경영하고 그 모든 편팔이 열방에다 편손이라 하셨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시고 온 우주 만물의 주관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아수르 나라에서 우리가 해방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이 세상 모든 주관자, 너희들이 가장 무서워하고 가장 강력하다고 이 세상에서 생각했던 이 아수르 나라를 하루에 18만 5천 명을 다 송장을 만들어 보시는 하나님은 이것은 바로 세계 경영을 위해서 열방의 펴신 손을 통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는데 너무 단편적으로 신앙생활할 때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문제가 만났을 때는 주여 눈물 콧물 흘려가면서 주님 주님 기도하지만 문제가 끝났을 때는 안녕히 계세요 하나님, 다음에 또 봐요, 무슨 텔레비에서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그 떠날 때가 있어요. 다시 문제가 나면 다시 와가지고 주님,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요, 인간은 생각하는 방향으로 변하는 존재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해야 돼요. 인간은 생각하는 방향으로 어떻게 하는 존재라고요? 변하는 존재다. 생각하는 대로 변하는 존재다. 그 방향으로.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세계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세모로 생각하면 세모같이 살아요. 네모로 생각하면 네모같이 살아요. 여러분, 그렇다는 거예요. 절망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은요, 절망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희망과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는 사람은요, 기쁨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요, 은혜 가운데 살아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까지 하면서 그 생각을 가면서 살아가는 인생은요, 하나님의 생각처럼 살아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거야,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에 따라갈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8장 5절 8절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신을 쫓는 자에게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에게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말씀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되나니 이는 하나님을 법에 굴복치도 않을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영의 일, 하늘의 일을 생각한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때마다 어떻게 됩니까? 우리 마음에 생명과 평안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 생각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그 하나님의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무엇을 생각하실까? 하나님이 이때 무엇을 생각하실까? 하나님의 생각에 따라서 살아가면 하나님의 은혜의 생각이 있는 것이고 긍휼이 있는 거고 자비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가 너희를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생각, 영의 생각, 하늘의 생각이 이런 거구나.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너그럽게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잘못했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을 거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용기를 갖고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이 이루어지듯이 그 사람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얼마나 귀한 생각입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구원이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질 일, 이루어졌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내 삶 가운데 이루어졌어요. 그렇다고 하면 오늘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이루어야 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그것은 감사요, 찬송이요, 더 나아가서는 이 하나님의 이루어 놓은 일에 대해서 그것을 증거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얼마나 참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일, 내 삶 가운데 생각할 때 얼마나 귀한 겁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100점 맞으면 내가 자전거 사줄게. 근데 그 자녀가 맨 처음에는 자전거에 눈이 휘둥글해져가지고 열심히 공부해서 100점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대니까 또 100점 맞았습니다. 점점 자기가 이제 초등학생을 벗어나서 중학생, 고등학생이 돼서 다 커서 보니까 아버지가 나에게 100점 맞으면 자전거를 사주겠다는 거가, 내게 자전거를 사주겠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오늘까지 만들어 놓기 위해서 이렇게 애쓰셨구나. 그걸 아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의 생각을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믿음 가운데 살아가고 이만큼 신앙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 아버지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 아니겠습니까? 탕자가 다시 돌아오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최소한도 아버지께로 가면 난 이거보다 더 나은 삶 아니겠는가? 그 아버지의 사랑에 기대서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버지를 생각하라고. 아버지의 생각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요? 안 이루어진다고요?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아버지의 생각처럼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서는요, 아버지의 생각은 반드시 이루어질 일은 나의 구원입니다. 그렇다면 이루어야 할 일은 증거하는 일임을 여러분들이 믿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내가 격려한 것은 반드시 이루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격려한 것은 반드시 이루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격령이란 말, 헬라어로 오이코노미아고 얘기합니다. 여기 오이코스라는 집을 말하는 거고, 노미아는 법칙, 규범을 얘기합니다. 즉 집에 대한 규칙, 여기에서 이코노믹이 나왔어요. 하나님의 경영은 무엇인가? 바로 우리가 이코노믹스인데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경영이에요. 나라와 민족과 개인과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경영, 나를 향한 하나님의 경영, 하나님의 법칙, 그것은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요? 이루어 주신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와 에스겔 또 에레미야 선지자를 보면 이 나라의 흥망성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멸망, 페르시아의 멸망, 그리스의 흥망과 멸망, 로마의 흥망과 멸망 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흥망과 멸망도 하나님의 경영, 하나님의 손 안에, 하나님의 법칙 안에 있지만요, 이렇게 큰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주 작은 일에도 하나님의 경영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공중에 나는 참새도요, 한 아싸리 안에 두 아싸리 안에 팔리는 참새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그 참새도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머리칼까지 다 세신바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경영 안에 있습니까? 밖에 있습니까? 안에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을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경영하는데 여러분들을 미워서 여러분 반드시 너는 실패해야 돼, 저주하고 또 저주하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경영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듯이 여러분들에게 뭐예요? 복주고 복줍니다. 여러분들을 승리하게 만들고 성공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 그 안에 있어요. 왜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모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소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성공케 하시는 하나님이. 자, 그럼 성도들은요, 생각해야 되는 것이 뭘 생각해야 되냐면, 실패, 좌절, 낙심, 나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인생에 실패했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실패하게 놔두겠어요? 믿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실패하게 팽개치시겠냐고. 자신 없네 정말.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실패하게 만드시겠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아닙니다. 도리 이거 분명히 해야 돼. 하나님은 여러분 성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성공적이고 승리하는 삶, 성취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 안에서의 경영의 법칙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이미 나는 성공한 사람.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성공한 사람. 예수 믿고, 그렇죠, 기도하면서 성공한 사람. 예수 믿고 성공한 사람. 난 성공한 사람이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조건이 하나 있어. 그건 뭐냐면, 우리가 성공했다고 하면서도 여기 말씀을 들을 때는 그럴듯하여서 성공했다고 얘기하는데 보니까 이건 뭐 다 실패한 것 같아. 자식의 문제도 그렇고, 살아가는 경제적인 문제도 그렇고, 내가 눈을 돌리면 내게서 있는 사람도 없고, 여러 가지가 다 힘들고 어렵고, 야, 내가 예수 믿고 실패했나?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참 중요한 것은 뭐냐? 그 경영하셨은즉, 거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것에 하나님께서 경영하시고 우리를 성공하게 만든다고 하면은 맡기라는 거예요. 맡기라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해요. 잠언 16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는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어떻게 하라고요? 맡기라는 거예요. 맡기래. 그리하면 내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죠. 성공하는 거예요. 근데 맡기진 못해. 여러분, 맡기진 못해. 제가 예전에 저 부산에 일이 있어가지고 KTX를 타고 부산에 갔었거든요. 그리고 여기 광명역에서 내렸어요. 근데 어떤 할머니 한 분이요, 진짜 무거운 짐이야. 뭐 시골에서 무슨 옥수수나 무슨 콩을 갖다가 했는지 뭐 했는지 너무 무거운 짐 하나는 돌돌이를 끊고 이렇게 가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또 목회자 아니겠습니까? 국률과 자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달려갔어요. 제가 좀 이거 들어드릴까요? 그러니까요, 그 사람이 저를 한번 쳐다봐요. 그러면서 내가 들어드릴까요? 손을 딱 내미니까
그러면서 가더라고. 가는데 여러분, 제 얼굴이 뭐 그걸 갖고 튈 사람처럼 보입니다. 아니잖아. 왜 그 사람이 그렇게 했을까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자기한테는 하찮은 겁니까? 중요한 겁니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100억이 들어있는 가방이 있고 여러분들 버스에 탔다 그러면 제가 그 가방 들어드릴게요. 그러면 그거 맡기겠어요? 안 맡겨요, 여러분. 거기에다 수갑을 차는 한이 있더라도 여러분들 갖고 댕겨요. 이게 사람의 심리예요.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요, 하나님 앞에 맡기면은 성공적인 삶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경영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하나님 앞에 맡기질 않더라는 거예요.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 영적인 문제, 진로의 문제, 어떤 내 성공에 대한 문제, 모든 가정에 대한 문제라든지 내 인생의 문제라든지 결정해야 되는 문제 앞에서요, 선뜻 그것을 하나님 맡아주십시오. 내 기도하고 어떤 상황이라도 나는 그것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면서 나가면서 비록 실패일지라도 이걸 통해서 깨닫게 되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그 인생은 하나님의 경영 안에, 법칙 안에 있는 성공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해. 내 생각이 앞서, 내 행동이 앞서. 안 돼요. 이거 중요한 거예요. 들어준다고 해도, 인간이 들어준다고 해도 안 된다는데 하나님 앞에 그것을 맡기겠냐고요. 그게 마음에 그걸 맡기겠냐고요. 맡기잖아요. 아나니와 삽비라가 말이죠, 그 모든 물건 판돈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마음이 생긴 거예요. 아니야, 이건 내 거야. 한날 한시에 세상을 떠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의 문제도 주님 앞에 다 맡기고 자녀의 문제도 맡겨야 됩니다. 내가 그 자녀를 갖다가 경영해서는 안 돼요. 내 인생 내가 경영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이 맡기고 여러분들이 나에게 있어서 주님께서 모든 이루어질 일을 반드시 경영은 이루어지리라고 했으니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내가 이룰 일이라는 것이 뭐겠습니까? 믿음을 갖고 그것에 대해서 순종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내 힘,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머리카락 하나 나게 하고 빠지게 하는 것도 내 마음대로 못합니다 하면서 주님 앞에 맡기고 순종하면서 그 일에 대해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의 복된 소식,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를 성공케 하시고 성취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신, 그리고 내 죄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증거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미도 구원을 이루어 주신 거예요. 이와 같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예범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부르고 싶은 찬송이 있었어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님 앞에 나가십시오. 우리 마음문을 활짝 열고 여러분들의 손을 들고 싶은 사람은 들고요, 가슴에 손을 얻을 사람은 얻고요, 내가 맡기지 못한 게 뭐가 있나? 이제까지 내가 경영하려고 애쓰고 수고했던 거 아니겠는가? 하나님, 주님 앞에 맡깁니다.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사라. 내 영혼의 반석 다시 한번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다 같이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